불교의 마음을 연구하는 불교 심리학자 윤희조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가 제 연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만에 있는 불광대학으로 방문학자로 가려고 초청장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덕에 국내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못했던 수행도 하고 또 몸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에너지 보충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는 강의도 열심히 하고 강의하면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서 올여름 방학에는 또 논문 작성하고 그리고 또 책도 한 3편 정도 번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불교 상담학 전공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불교 심리학 관련돼 가지고 볼 책들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교 심리학과 관련된 개념 하나하나를 논문으로 써내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책들을 번역하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논문을 한 15편 정도 쓰게 되었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논문 쓰면서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획하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수님 저는 불교도 모르고 심리학도 모르는데 불교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불교는 워낙 광범위하다. 그런데 불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한 분야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불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 심리학이 뭔지를 밝히는 것은 이제 제 몫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 심리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심리학은 정의상 불교에서 마음을 주제로 하는 학문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교에서의 다양한 연구 영역 중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만 한다라고 하니까는 안심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심리학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교에서 마음을 주제로 하는 학문이고 하위적인 학문으로는 제가 이제 불교에서의 마음 자체를 연구하는 불교 마음학 그리고 또 불교의 다양한 마음 작용, 마음 기능을 연구하는 불교 심소학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치료로 활용하는 불교 심신치유 요렇게 해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양에서의 심리학, 서양에서의 상담이라고 그러면은 프로이트를 첫 번째로 합니다. 아마 서양 철학을 플라톤의 각주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서양 심리학은 아마 프로이트의 각주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심리학을 연구하면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프로이트가 주제로 잡고 있던 자아의 문제 그리고 무의식의 문제 이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불교 심리학과 서양 심리학의 대별되는 차이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 같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이 서양의 심리학은 일상적인 마음, 불교로 보면 이제 범부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심리학은 범부의 심리학 플러스 그거를 넘어서는 심리학, 성인의 심리학이죠. 그런 심리학까지를 다루고 있는 범위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서도 서양에서의 심리학은 생애에 있어서의 발달 초기 내지는 무의식 이런 정도로까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마음에 대한 탐구인데, 불교 심리학은 그런 지금 현생 이전의 생에서부터의 마음을 다루고 있으니까는 그 영역 면에 있어서 그 길이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넓죠. 그런 면에 있어서 폭이라든가 넓이에 있어서 불교 심리학은 서양 심리학에 비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넓은 편에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범부의 심리학을 서양 심리학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불교 심리학이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 동기, 성격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다 번뇌라고 하는 것으로 다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둘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서양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제3동향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그 서구 심리학자들이 불교에 있어서의 마인드풀니스, 그 마음 챙김을 도입한 거를 이제 새로운 경향으로 해서 약한 30년 전부터 존 카bat-진 박사서부터 시작해서 그 불교에 그 다양한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존 카bat-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측면,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가 가질 수 있는 치유 효과를 좀 극대화하지 못한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었습니다. 만약에 불교의 종교적인 측면들을 그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치유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는 마음 챙김이 조금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비와 관련되는 명상 치료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많은 치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동요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동요로 보고 있는데, 불교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이 동요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상담이 있고, 그것 이외에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제시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 견해를 새롭게 하는 방법,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삶 전반에 있어서의 다양한 신구의 사업들이 다 심리치료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심리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폭넓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측면들이 충분히 더 활용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서구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서구의 심리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을 서양 고대 철학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뭐라 그러나 조금 올드하다 그러나 올드 패션의 그러한 학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불교도 맨 마찬가지죠. 2500년 전에 출발한 학문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을 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 어떤 학문이든 그것이 철학이든 종교이든 그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답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죽은 학문 내지는 문헌학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현대인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가장 많은 신도가 있는 종교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에서 불교가 현대인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만한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불교는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종교, 어떤 철학보다도 불교가 그 현대인들한테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상담가들이 그 불교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추구하셨던 것이 부처님을 문제의식으로 저는 좀 봤으면 해요. 도대체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추구했던 그러한 방법론이 하나의 예시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로 불교는 아주 현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같은 불교 심리학자, 불교학자들은 그게 경전에 쓰여 있는 것들을 현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이렇게 잘 변형시키고 다듬어서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뭐랄까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연계, 옛날에 이과라고 그러죠. 이과를 졸업을 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걸 추구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3학년 2학기 때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이종철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동경대학에서 갓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때는 강사님이셨죠. 그분이 산스크리트로 된 원전을 강독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계속 서구 철학만 접하다가 이런 식으로도 철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아마 그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다녔던 학교의 전임 교수님으로 계셨으면 아마 그때부터 제가 불교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임으로 계셨던 제 지도 교수셨던 이태수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때 그분 전공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서 제가 그렇게 철학 중에서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제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학부 때 제 지도 교수님한테 뭐 철학하는 방법이라든가 개념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고 히라보를 공부하면서 항상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서양의 모든 철학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탈레스 위에는 누가 있지? 라고 하는 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불교에 관심을 있었지만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산스크리트를 그때 문법을 그때 접하게 됐었어요. 학부 때 처음 보긴 했었지만 산스크리트 문법을 접하면서 그때 너무 기뻤던 게 히라보 문법이랑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산스크리트 문법을 다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란 말이 달래 나온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그 탈레스 이전에
그 역사들이 이러한 인도, 불교 이런 데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어마어마한 그 희열감을 느꼈었죠. 그리고서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면서 그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철학을 하면서 일정 부분 터득한 게 있으니까는 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너무 기뻤고 너무 재밌었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마치 막 그 예전에 한번 한 듯한 공부 있죠.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막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 그 불교에서 실제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라 그래서 중간 사상이 전공인데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 학자들한테서도 되게 어렵고 난해한 논리인데 그 당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게 제일 쉽더라고. 제가 철학을 공부해 놓으니까는 그래서 그 논리가 제일 쉬워서 그걸로 썼고 그 이후로는 그 제가 이제 불교학을 했으니까 뭐 이걸로 이제 계속 연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부처님이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불교 상담학 전공으로 발령을 내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제 전공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 관련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뭐 개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체계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어요. 지적 희열감도 있었고. 남들이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학문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마치 천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불교를 통해서 현대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닌가. 어쨌든 저도 불자인지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해양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불자의 일 그리고 뭐 부처님 공덕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한국불교상담학회 부회장으로도 맡고 있고 올 6월부터는 한국불교학회에서도 또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대외 활동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책 관련돼 가지고서는 또 뭐 지금 현재 또 한 3권 정도를 또 번역을 하고 있고 논문도 또 계속 쓰고 있고 지금 그 불교 심리학 연구가 그게 이제 1편이었다면은 지금 거의 2편으로 새롭게 책을 한 권 더 만들 만큼의 원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모든 측면에 있어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배운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까? 함께 할까?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공부라든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경전을 읽으려고 해요. 경전을 읽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저녁에는 꼭 수행을 하고 그런 식의 삶에 있어서의 그렇게 수행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추천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경전과 수행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요게 그건 이제 뭐 불교학적인 관점도 관점이지만 제가 불교 심리학을 하니까는 불교 심리학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치유 기제가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런 데 있어 가지고서는 부처님 경전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법문 듣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마치 이게 내가 상대편이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가 책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야기는 또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경전 읽는 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연구실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들은 목차만 보고 어떤 책들은 조금 보다가 듣고 하는데 이 경전만큼은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고 읽고 해도 괜찮은 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교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론이 마음의 에너지 차원을 점점 더 낮추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던 장애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갭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평생토록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있어서의 장애들을 하나씩 드러낸 것들을 봐서 없애고 한다고 그러면은 마음을 꾸준하게 마음을 넓히고 마음의 장애들을 하나씩 없애는 방향, 그 방향을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당장은 뭐 얼마 안 된다라고 해도 길게 봤을 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때마다 저는 경전이 통째로 다 저한테 다 그런 역할을 해와 왔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를 들라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자등명을 좀 풀어놓은 듯한 경전이 있어요.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깔라마 숫다,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자유선언이라고 불리는 경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부처님께서 그 깔라마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스승이라고 해서 어디서 그 높은 사람이 들은 거라고 해서 어디에 쓰여 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말고 너 스스로 찾아보고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 되거든 그때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부처님 같은 분이시면은 뭐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할 법도 한데 부처님께서 너 스스로 한번 해보고서 그 말이 맞거든 그때 따르라라고 하신 게 그 인간에 있어서의 뭐 지성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엄청난 자유를 부여한 그러한 경전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 구절은 내 스스로도 그 경책으로 삼는 경전 구절인 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